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또 바이올린 연주가 제 심령을 막 파고들어서 그래서 너무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늘의 시민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들이에요. 왜 죽으심을 본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부활로 이어지는 죽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부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풍성히 누린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요. 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부활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붙잡혀 사는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쁨과 감사예요.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의 어떤 성취나 이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의 만족감을 통해 나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붙잡혀 있는 모습은 바로 존재로서 만족하고 존재로서 감사하고 존재로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의 존재감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런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면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타인에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거칠까요? 우리 뇌를 거쳐가지고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내면 소통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가는 것인데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대화를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집중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계속 맴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내면 안에서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소통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뇌는 시스템적인 사고를 하고 능동적 추론을 이뤄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것이 나와요. 제가 아이들과 얘기할 때 항상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툭툭 내뱉어요. 그러면 제 안에 뭐가 있다는 걸까요? 부정적인 것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정적인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대부분 어렸을 때 양육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을 양육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하고 뭘 만지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안 돼! 이런 말이에요. 안 돼. 안 돼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 이 유아기의 아이들이 그 뇌리에서 뭐가 제일 먼저 자리 잡을까요? 안 된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장 많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그리고 양육 태도 자체가 부정적인 것을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든 싫든 그런 것들을 계속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내면에서의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모습의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존재로서 만족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가장 하루의 태초의 시간에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하나님과의 친교의 기도 그리고 사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선순환돼야 됩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 존재로서의 만족, 기도의 골방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러한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죽으심을 본받아라 라고 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큰 평안을 줍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육받고 그리고 암시받고 세뇌당한 건 뭘까요?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무언가를 해야 돼 라는 것을 계속 교육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값없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값없이 와서 물을 먹고 그리고 먹을 것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근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해서 그 은혜를 값싸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왜 값없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질주의, 이 자본주의 안에 사는 우리 인간들은 모든 것에 다 값을 매기려고 해요. 그러니 값을 매긴 것을 상품이라고 얘기합니다. 물건들 중에 상품은 값을 매기죠. 근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상품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어린 자녀를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파시겠어요? 얼마를 받고 팔아야 될까요?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가격을 매기고 상품화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이 발견돼야 되는데요. 그러니 우리의 값어치는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값을 매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런 존재성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되고 우리 안에서 계속 긍정 확언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이라는 것 분명한 그리고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1차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나 좀 본받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는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오히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뭘 본받으라는 얘기일까요?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금욕주의에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나 금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건 뭘까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에요. 그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살며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충만히 누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누려서 그 누림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림의 모습을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거기서도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써요? 기뻐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감사하다고 편지를 씁니다.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수고롭지 않고 또 너희에게 안전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검찰 특검에 수사를 받으라고 나오라고 했더니요. 못 나가겠다고 뻗팅기는데요. 이번 주엔 아주 해외 토픽이 될 정도로 그냥 대한민국의 국격을 아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아주 민망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냥 속옷바람으로 감옥에 누워가지고요. 난 못 간다고 그냥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
품이라든지 뭐 인격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보면 가뜩이나 더운데 우리가 열불이 더 나잖아요. 뭐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끄러움은 뭐 우리 몫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럼 더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존재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감옥이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냅니다. 로마의 제국 안에서 귀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귀족들을요 로마 시민들이 함부로 만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왕이나 귀족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만났을까요? 감옥에서 만납니다. 로마의 감옥의 시위대, 로마 황제를 지키는 시위대는요 로마의 가장 높은 가문들, 거기에 자제들, 가장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시위대로 뽑고 거기서 로마 시내를 지키게 합니다. 로마의 군대라도 함부로 로마 시내 안에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도 이 계엄이 났을 때 이 계엄군이 헬리콥터 타고 이 한강으로 서울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늦춰졌잖아요. 함부로 진입하면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다 터뜨리기 때문에 진입 명령이 내릴 때까지. 로마를 지키는 것은 가장 충성스러운 로마의 고위 귀족들인데요. 그들의 자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자기 사역을 충분히 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존재감이 그리고 그의 자존감이 전혀 훼손되지 아니하고 공고하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탐구하면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린 은혜와 평강,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으심을 본받는 그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그가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눈여겨봐야 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눈여겨보는 거예요. 눈여겨본다는 것은 아주 유심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안 그러면 가짜인가?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강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그 십자가의 원수는 바로 이 2절에 개라고 표현을 하고요.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을 따라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해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자꾸 뭔가 붙이고 더하는 사람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합니다. 할례파라고도 얘기하고요. 율법주의 안에서 신비주의나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온갖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행위로 구원에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을 부인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배는 우리 이 위장, 이 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 내 배만 채워지면, 자기 욕심, 욕망만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라라고 사도 바울이 무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배라고 하는 욕망, 사도 바울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이 땅 가운데서 자기 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중심주의. 그래서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서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이 죄라고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 율법이 주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을 읽으면서 누굴 볼까요? 나를 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죄가 있는지 체크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율법이 주어지면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지옥 가.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이나 양심으로 치장합니다.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저것들은 다 지옥 갈 백성들이네. 이렇게 자기의 욕망에 따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데마다 다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러냐? 모양은 믿는 모습이지만 내용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강해설교의 대가이고 강해설교 공부할 때는 이분 책을 많이 읽는데 거기 십자가라는 책 안에 십자가의 원수에 대한 설교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요. 바울이 어떤 이들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선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선한 삶을 살아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선한 삶만 살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나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무엇을 덧붙이거나 덜어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옳다, 착하다, 잘했다 인정함을 받으려는 그런 시도가 율법주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오직 예수로만, 오직 십자가로만, 그리고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때로는 율법이 필요하고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지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것이죠. 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면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도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도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면 그것도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시고 우리를 짊어지셨기에 우리를 그가 이끌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잡힌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 대신 예수님이 쳐들어오셨어요. 어디로 쳐들어오셨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꽉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리로, 화목한 자리로. 그래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붙잡힌 자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하여서만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는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1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아침마다 소선지서를 읽잖아요. 소예언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에게 예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로 어떤 말씀일까요?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심판받는다는 말씀이고 망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침에 우리가 또 죽인다고 하시네. 또 망한다고 하시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대대로 죽인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시구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역을 겨누고 활을 땡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언제라도 쏴 죽이시려고. 그러니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예? 거기에 다 당하는. 그때는 기후변화라도 들이켰잖아요. 뭐 탄소 배출이라도 덜했으니. 근데 하나님 만드신 지구를 그냥 완전히 파괴하고 파괴를 더 심화시키고
그 고대 사람들보다 죽을 때가 더 많은 인생인데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뼈도 못 추리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만 자랑하나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만 자랑하나요?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만 나타나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 근데 갈라디아서 피셨으니까요. 그 다음 3장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럽니다.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십니다. 그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섬겼어요. 그 후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이것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 전체가 어디로 넘어갔을까요? 그 율법으로 넘어갔어요. 율법주의로. 이걸 행해야 구원 천국 간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뻐하신대. 이렇게 해야 천국 백성이래. 하는 것들이 다 구약의 율법을 따라.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는데 그걸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중세 카톨릭이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 용서 받으려면 면죄부를 사야 돼. 그러면서 면죄부를 팔러 다녔어요. 그러니 암만 큰 죄를 져도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신들 부모들이 다 연옥에 있는데 자식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연옥에서 천국을 가든지 연옥에서 지옥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헌금을 하라는 거죠. 종교적 열심을 내라는 거죠. 그러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설교도 있어요. 당신들이 내는 그 헌금의 동전 소리, 쨍강 소리에 당신들 부모님은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나요? 없죠. 이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원수로 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는 그런 심보로 드린다 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랍트라. 그래서 오직 믿음은 뭘 믿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은혜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그냥 교회의 고대 문서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우리 개혁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개혁된 개신교회의 그런 핵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틴 감리교회의 신앙의 4대 표준이 있어요. 요한에스르 목사님의 신앙의 4대 표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성, 둘째는 체험,
셋째는 전통,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입니다. 네 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통이라고 해왔던 것도 어디에 입각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체험적인 것,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병 고침을 받거나 신비한 체험이 있을 때 뭐 음성을 들었거나 할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 삼각 프리즘이라고 그러죠. 유리 삼각형으로 된 프리즘에 태양빛이 통과되면 거기서 무지개색이 나타나는 것처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서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이단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에 해당됩니다. 이단은 끝단자 다를 이자예요. 처음엔 비슷한데요. 나중에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은혜를 맞이하지 않고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 다음 주까지 3천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네, 그러면 3천만 원 헌금 안 하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삶이 된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네, 그렇게 찍혀요. 그러니 거기서 또 찍혀서 쫓겨나면 구원에서 탈락되니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해요. 저 천지는 더 심각하고요. 거기서 꼭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그러니 여기 너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모른다고 하시면 너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자들이지만 그 때와 시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맡기고 이 땅에서부터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러니 그러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접속자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요? 시민권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비자를 뭐 여권에다 탁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 heaven citizen 뭐 이렇게. 여기 20절에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구원하시는 분 곧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와 세속 나라의 시민권자가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두 가지 가치가 우리 안에서 싸웁니다. 그럼 누가 이겨야 될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내가 이겨야겠죠.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시민권을 얻는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요즘은 막 이렇게 강제 추방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영주권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서 먼저 영주권을 받고 거기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서 여기서 건강하게 법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거한 다음에 여러 가지 테스트와 그 시험을 보고 나중에 시민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열심히 하는 결과로 주어지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서 다 죽을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니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위의 것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땅에서 그냥 뽑아가지고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알까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지 알까요? 그 사랑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알기를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더 알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알아감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이성을 통해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 알아간다는 건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래서 텔로미어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이 과학적인 그리고 의학적인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기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면서 거기에 대한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체험도 더 풍성하고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는군요.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런 경험들. 내가 꿈을 보면서도 꿈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그래서 공감을 함께 느끼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전통 안에서 전통적인 그 신앙의 그 원칙을 따라 살 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고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인데요. 예수님이 뽑아가지고 하늘에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호흡이 끝나서 이 육체의 생명이 다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옷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내가 누리며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될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며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함이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사랑의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날마다 측량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